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친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같이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행전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사도행전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되고 늘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런 질문을 해요. 저희가 짐승의 세계에 텔레비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냉혹하지 않냐? 약한 짐승이 막 큰 짐승한테 잡아먹히는 걸 막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인간을, 저렇게 세상을 저걸 용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왜 저렇게 악하게 만들었고, 왜 하나님이 저런 것을 용납하시냐? 이런 말을 해요. 또 인간의 세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약한 나라,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막 비참하게 여러분 지금 보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저런 걸 허락했을까? 그죠? 또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막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할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그 성경에 해답이 있음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저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인간이 타락을 해서 범죄해서 저렇게 되어진 거다. 원래 짐승들이 서로 잡아먹고 잡히는 그런 인생,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안 만들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 30절 보세요. 30절을 보면요. 모든 짐승이 어떻게 살았냐면요. 풀을 먹고 살았어요. 30절에 우리 1장 30절 읽어보세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그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사자도 풀을 먹고 살았어요. 뱀도 풀을 먹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이 짐승을 잡아먹고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떠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인류가 이렇게 막 끊임없이 부패되고 타락하고 악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물로 심판해 버렸어요.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했는데 성경에는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어떻게 만들었냐. 지금 이 바다 강이 있잖아요. 우리 땅 옆에 강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강, 바다 이런 걸 오염시키면요. 그게 바로 우리한테 다 죽음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자연계의 이런 오염물이요. 거기서 다 정화하는 거예요. 그 바다 같은 것이 어디에도 있었냐. 저 하늘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바다처럼 막. 응?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햇빛이 막 내려지잖아요. 그거 그대로 받으면요. 이런 데 다 암 생겨요. 그래서 저 물로 한번 걸러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빛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도 큰 바다 같은 궁창이 막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홍수가 나면서
그 하늘의 바다가 그냥 파괴돼 버린 거예요. 오존층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풀이 많고 나무가 많아야 되는데, 그죠? 막 그냥 내리찌니까요. 풀이 나무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짐승들이 먹고 살 게 없어. 그죠? 그러니까 막 짐승을 잡아먹는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시대가 와요. 성경도 이미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왜? 먹을 게 없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악한 시대가 와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그래 범죄해서 끊임없이 세상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다 만들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게 원죄 사건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참 비참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창세기 3장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이 원인은 그런 거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다. 그래서 오늘 이 엄청난 이 고난, 이 사순절 기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죠? 인간의 질병, 원인은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 인간을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병들지 않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이 원죄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삭막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구원을 완성시켜 놨어요. 예수님은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 길 다 해놨어요. 그죠? 구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계신 거예요. 들어오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다니까. 어느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저보고 이제 우리 교단에서 하는 교재 강의를 하라고 해서 그때가 이제 성령론에서 강의하는 파트인데 성령론에 보면 그게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성령 하나님은 모든 사람 속에 있다. 여러분,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해 갑니까? 대부분 우리는요, 신자에게만 있지 어떻게 불신자에게도 성령이 있냐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요, 무수부지야. 안 계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불신자한테는 안 계시냐 그래요. 계셔요. 신자한테도 계셔요. 그런데요, 불신자와 신자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2장에 설명했어요. 여러분, 불신자가 하나님 모르는 것 같죠?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불신자도. 저 자연 만물을 돌아가는 걸 보면서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내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안 모셔요. 또 바울이 로마서 2장에는 뭐라 했느냐? 신자들은 거꾸로, 신자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신데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어. 그래서 구원받은 것만 차이 있지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아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게 문제란 말이죠. 그죠? 오늘 우리는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뭘 공부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성령 충만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물 충만, 커피 충만처럼 막 물이 막 넘치도록 그게 충만이잖아요? 막 커피가 넘치는 걸 보고 커피 충만이라 하죠. 성령이 넘치는 걸 충만이라는데, 넘친다는 말이 여러분 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느 정도 해야 넘칩니까? 그죠?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배웠지만 또 한 가지 배운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지배해요. 충만이라는 말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참 생각하게 돼 있어요.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만물이 인간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주권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도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것 같으죠? 그건 내 생각이에요. 오늘도 보세요. 사도행전 우리 본문만 그대로 보면 뭐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건데, 여기 지금 앞 사건이 뭡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막 죽어서 나갔어.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 사도를 속여서 그랬대. 목회자를 속여서 저주받았대. 아이고, 참 성경을 그렇게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도를 왜 속입니까? 사도를 속입니까? 하나님을 속인 거지.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나님이 모를 거야. 그죠? 하나님 이런 건 모를 거야. 이게 문제라요. 누가 헌금하라고도 안 했어요. 남들이 하니까. 그죠? 여러분, 신앙은요, 남이 하니까 하는 게 아니야. 남이 저 사람이 뭐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남의 교회가 하니까 우리 교회도 하고 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만의 다 하나님의 섭리가 다 달라요. 하나님 우리 로봇까지 안 만들어 놨는데요. 그죠? 다 달라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뭐 그런 하나의 삽비라가 죽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뭐 교회가 막 어마어마하게 어지럼이 막 문제가 와야 되잖아요. 전혀 안 옵니다. 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성령의 원리를,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들여야 돼. 우리 인간적인 판단할 때는 이제 큰일 났지. 교회는 큰일 났지. 큰일 나기는 뭘 큰일 나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저는 계속 우리 전도훈련 받으면서 그걸 받았어요. 수도 없는 핍박이 오고 수도 없는 문제가 와서 흔들리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와 상관없는 거예요. 인간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멈출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왜 믿습니까? 그죠? 믿을 필요가 없죠. 오늘도 보세요. 그런 엄청난 막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막 예배드리다가 죽어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교회가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움직이냐? 성령 하나님이 이 교회에, 우리 교회들의 주인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제발 좀 다 맡기세요. 자식도 맡기고 모든 걸 좀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저런 현상을 나한테 왜 줬는지 물어보세요. 그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죠. 아니 저도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늘 물어본다니까. 물어봤다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봤다니까. 왜냐 어른이니까 나의 지도자니까 물어봐야 되지.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아니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나라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한국을 한국을 진짜 좋은 나라로 만들까 이렇게 고민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들 저건 우리 반대파니까 저건 없애버리고 이건 우리 좋은 사람이 내 편이니까 이러면 됩니까? 그죠? 다 지도자를 그렇답니까? 그죠? 대통령을 자기 마음에 맞는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대한민국 지도자로 세웠지. 이게 다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이 어디 있어요? 우리끼리 만들어 놓은 거지. 그죠?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를 제대로 도와줄 건가, 더 섬길 건가, 이래야 되는데요. 다 지네 교단, 지네 교회. 그죠? 이런 식이라. 나중에 보세요, 결과가. 그죠? 가멜리라고 하는 바울 스승이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2단, 3단 하니까요. 내비두라는 거예요, 가멜리. 왜 그러냐? 하나님의 역사라면 저건 안 무너지는데, 시작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저건 무너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역사 아니면 무너져요. 오늘 시험과 환란이 일어났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막 죽어가는 시험과 환란이 막 일어나. 그런데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성령 하나님. 이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험과 환란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언약 딱 붙잡으세요. 제가 신방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75세에 약속했는데 25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어. 25년 가까이 됐고. 응?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헛소리 하잖아요.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그죠? 그것도 하지 마요. 이 사라가 본심이 귀가 아니잖아. 본심이. 그러면서 뭐라 했냐. 하갈이 자기 남편 보고 나는 이제 여자로서 아기를 못 낳아. 응? 그러니까 아기 낳을 수 있는 내 몸종 하갈 줄게. 그죠? 그거 자기가 여기 여자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 주겠어요? 줄 사람 손들어 보세요. 믿음 굉장히 좋은 양반이야. 없어요. 빈말이야, 빈말. 남자들도요, 좀 생각이 멍하거든요, 남자가.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소리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까? 했단 말이에요. 그럴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갈을 몸종을 데려다가 자기 부인 삼은 거예요. 거기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불신앙이 지금 전 세계 전쟁을 다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 환난, 문제, 갈등 이런 게 올 때마다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했을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허락했을까? 왜 저 사람을 나한테 붙였을까? 끊임없이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이런 현장에서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도예요. 그러면 다 끝납니다. 그죠? 계속 물어보세요. 답 나올 때까지. 여러분, 확신이 올 때까지 질문해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의 주 내용이에요. 안 무너집니다. 그렇게 핍박하고 시험 들고 막 공격하고 난리가 나도 안 무너져. 그래서 우리 한국은 저는요, 절대 소망이 있는 나라라고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막 원래부터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켰기 때문에 안 무너져요. 그럼 왜 안 무너져? 세계 복음화이기 때문에 안 무너져요. 그 원인이 그것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뭐라 했느냐? 지금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이 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인 거예요. 창조하시고 약속하셨다고.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해결했어. 그리고 지금은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속에 여러분과 함께. 그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사람을 살리는 거냐? 무엇이 우리 후대 살리는 거냐? 이걸 물어봐야 돼요. 그냥 빈말하면 큰일 나요. 이 사람들 말을 너무너무 거칠게 얘기하고요. 막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막 함부로 얘기하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저주인지 몰라요. 여러분, 다 시를 그렇게 만들어 놔서 그래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걸 딱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틀림없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막 세밀하게 여러분을 오르면 다 인도하게 돼 있어. 피할 길도 있고요. 그죠?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어요. 피할 길 다 있어요.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막 뭘로 역사하느냐? 하나님은 능력으로 막 창조적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말로 막, 그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말씀이 굉장히 능력이 있다는 말이거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의 말이요, 너무 능력 있는 말이에요. 그 말을 함부로 하면 됩니까? 그죠? 전혀 그러지 마세요. 딱 언약. 그래서 막 다윗이 얼마나 이걸 대단했냐면 내 입술을 막 숯불로 지져달라 그러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소리가 너무 많이 하니까. 맞아요. 또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해놨어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도록. 아무 조건도 없어. 뭐 구원의 길을 다 설명해야 믿냐? 안 그래, 뭐.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뭐 당신 죄 문제 다 끝내고 당신 죄 문제를 다 짊어지고 거기 십자가 죽었다. 믿어지냐? 이해가 되냐? 된다 그러면 구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무나 그걸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제 누림이 되는 거예요. 누림이란 말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이 창조주 성령이 내 안에 다 계신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무당집에 가라 보니까 무당 속에 누가 들어와서 그렇게 남의 운명을 맞춘다고 그 운명도 아닌 걸 맞춘다고 하냐? 귀신이 들어가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니까요.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요. 진짜 기도해 주세요, 상대방을. 성령 하나님이 저분에게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 가르칠 게 있습니까? 그죠? 제일 가르침이 있다면 뭘 가르쳐야 되냐면 성령의 인도받는 방법이 뭐냐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그 인도받을 줄을 모른다니까. 너무너무 답답할 정도로 인도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막 누림이 기도라니까 기도는 말로 하는 것만 기도인 줄 알아. 안 그래요. 자꾸 질문하는 것도 기도라니까. 응?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보니까 뭐라 했느냐. 그래서 승리하는 길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마귀가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 영적 전쟁이란 말은 뭐냐. 사단은요 끊임없이 이것만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으로 이 사단을 결박시켜버려라. 왜 그러냐? 이걸 모르게 한다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게 만들어. 그죠? 그래서 뭘로 사단이 자꾸 속이느냐? 시험, 그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은 지나가는 건데 뭐 이걸 막 큰일 난 것처럼 막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문제가 왔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쌍추상 났다니까 이 교회에서.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시험이 걸리겠어요. 그런데 안 그래요. 이 시험 때문에 교회가 와 자주 와요. 그건요, 이 원리를 못 알아들은 사람들만 모여서 그래. 그죠? 이 시험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모이면요, 이게 큰일 났다고 얘기하고 막, 누가 큰일 났다. 매일 만원 소리만 들으면 누가 큰일 났대. 내가 속으로 뭘 큰일이야, 개뿔다고 나겠죠. 하나님 교육에 계신데 누가 큰일이야? 지가 큰일이지. 네 불신앙이 큰일이지. 그죠? 내가 막 그러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다니까. 그럼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왔습니까? 시험은요, 바깥에서 오면 우리가 하나가 된다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북한에서 막 우리를 공격하고 그러면요, 한국 사람이 딱 하나가 돼. 그래서 막 데모하고 막 다 무장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시험이 문제냐? 내부가 문제라, 내부. 이 안에서 오는 시험이 이게 문제라. 그래서 막 내는 막 성도님들한테는 내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항상 말 안 하고 그냥 다 이해해요. 근데 우리 사역자들끼리 할 때 막 불신앙했다, 박살 내버립니다. 그냥. 불신앙했다. 사실요, 그냥로 잘라버려야 돼. 그 목회자는. 왜냐면 이 내부가 문제거든, 내부가. 이걸 늘 흔들거든. 응? 뒤에서 꼬장꼬장 흔들거든. 이게 문제거든. 이 간첩이 문제라, 이 간첩이지. 이건 영적 간첩이라, 이거. 사람들 다 소문, 이상한 소문을 해. 누구네 집이 어떻대, 누구네 집 어떻대. 내가 기가 차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사단 때문에 교회가 망하고 성도가 망합니까? 절대 안 그래요. 오늘 딱 언약 붙잡으세요. 그러면서요, 두 번째는 환난 거죠. 환난.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오늘 5절부터 22절에 그죠? 저 앞에 보세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 때문에 막 사도들이 재판을 받고 난리가 났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5장 16절, 17절 문제. 오늘 본문 다음 주에 본문이잖아요.
여기 무슨 일이 벌어졌냐? 막 사람들이 막 이 완전히 사도들을 막 환란으로 몰아가르잖아요. 이게 지금 세상이야. 막. 완전히 막 난리 그런 난리가 없어. 막. 여러분, 그래도 안 망합니다. 왜 그러냐? 이 시대를 이런 환란이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을 딱 붙잡아야 돼요. 이런 문제가 왔을 때요, 내가 더 확신을 딱 붙잡아야 돼요. 사도들이 막 능욕을 받는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저 32절까지. 여러분, 오늘 이 언약 속에 들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험과 환란이 이 지구를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무슨 섭리가 있는 걸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나왔어요. 사도와 성도들이 이 시험과 환란을 어떻게 이겼는가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시험을 어떻게 승리했냐 그래서. 뭘 붙잡았냐면요, 언약을 다 언약을 붙잡았어요. 언약 충만 그랬어요. 충만이란 말이 참 어렵다니까. 사람이 그릇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 내 속에 사람이 성령이 충만했단 말은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그죠? 언약이 충만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딱 지배하고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그죠? 이 약속이 흔들흔들해갖고, 맞나? 안 맞나? 이러고 가니까 이건 뭐, 맨날 그대로 터지려야 돼요. 지배라니까, 지배. 이 충만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딱 지배한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건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올라요. 이걸 다 붙잡고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알 바 아닙니까? 지금, 그죠? 지금 나한테는 그게 필요한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 그게 문제가 아니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 말이라. 응?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야. 그 말은 뭐냐? 이 문제가 나중에 다 증거거리가 된다는 거야. 언약 충만, 딱, 그죠? 이걸 붙잡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6절에, 그죠?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죠? 막 성령이 불같이 일어나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번 세례 교육 받으면 내가, 이 사람들 진짜 이걸 알고 받으면 되는데 말이에요. 유아 세례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모세가요,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만나서요, 결혼을 했는데요. 거기서 레위 남자라는, 레위 여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혼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제사장 지파, 피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모여서 자식을 낳는데 모세가 낳았단 말이에요. 모세가 80년 동안 헷갈리는 짓을 했는데요, 안 그래요. 나중에 반드시 그 부모의 기도가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거든, 유아 세례거든. 그죠?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그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배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죠?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구약시대 예배에는요, 짐승을 잡아야 돼. 양 같은 건 막 간단하지만요, 소 같은 거 잡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디서 잡습니까? 그거. 그죠? 그러게 정해져 있어, 장소가. 이제는 소도 아니고 양, 이거 필요 없어. 그런 거 필요 없어. 예수 이름으로 드린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그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어디서 예배해서 예수 이름으로 다 드릴 수 있어. 우리 성도님들은 24시간 그것이 돼야 되는 거라. 주일날만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예배의 은혜가 내 삶 속에 계속 연결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24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24시간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니까요. 어마어마한 걸 알고 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세례는 또 뭡니까? 세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딱 이스라엘이 광야로 가는데, 가나안 땅 가는데 홍해가 딱 가로막았어. 야, 이제 갈 데가 없네. 딱 3연초 가라. 딱 뒤를 보니까 막 애굽이 막 군대가 막 쳐들어와. 큰일 났잖아, 그죠? 이제는 완전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막 홍해를 쫙 갈랐어. 그래가지고 거기 딱 넘어왔는데, 응? 넘어온 다음에 이스라엘이 다 넘어오니까 물을 다시 흐트러 버렸어.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애국 군대가 죽은 것만 좋아해요. 그게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는 애국 군대 죽는 것이 세례가 아니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질문 같은 질문을 대답을 안 해. 우리 교인들은 대답을 안 해. 물어보지도 않지만 대답도 안 해요. 그죠? 참 희한하죠. 못 가요. 다시는 저주 땅으로 못 가요. 다시는 창세기 3장으로 못 가요. 그게 세례예요. 그런데요, 몸은 못 가는데 생각은 가는 거야, 생각. 참 답답하죠. 왜 그러냐? 이 광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는 거예요. 이 광야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 숨겨져 있는 이걸 못 보는 거라. 이걸 못 보니까 맨날 저걸 쳐다볼 수밖에 없죠. 애굽을 쳐다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지금 그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세상이 더 화려해요. 여러분,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지. 왜 저쪽을 왜 쳐다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형상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보세요. 그거 보라는 게 세례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딱 언약 충만, 그죠? 그 하나님의 역사 충만,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그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래요. 응?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이 언약이 충만하니까 어느 정도 충만해야 되느냐? 이 언약이 나에게 굉장히 나를 움직이는 확신이 딱 돼버려야 돼. 확신 충만 그랬잖아요. 그죠? 확신 충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에 어마어마한 얘기 하잖아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얼마만큼 내려가냐? 내가 너희들, 네 인간들에게 순종하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다 마땅하지. 막. 어마어마한 얘기죠? 이 정도로 확신이 딱 왔잖아요. 그죠? 이게 되니까 막 소득게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기도 충만, 이 말은 우리는 막 기도를 하는 걸로만 배워가지고 이게 문제가 많다니까. 응? 아니요, 그게 막 성령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막.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저 마가다라 방에 더 이상 이 사람들이 할 길이 없어. 그냥 아무것도 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막 다 붙잡고 기도하는데 막, 그죠? 지금 홍해 앞에 있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게 기도잖아요. 내 사업장을 봐도, 내 가정을 봐도, 우리 교회를 봐도, 이 시대를 봐도, 우리 민족을 봐도, 전 세계를 봐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 막 다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막 1절부터 4절에 막 14절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시작됐어요. 저 애굽의 광야, 저 홍해, 광야, 가나안 땅, 전 세계의 주권 막 7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자쳐지고 막 엄청난 일이 벌어져도 이 언약은 영원하고 하나님 능력은 영원하고 하나님 백성은 영원하다. 딱 이걸 깨달아진 거지. 그죠? 이게 이제 믿음이잖아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저는요, 이 가슴을 딱, 하나님이 저를 막 전도사로 보냈는데 막 완전히 사면초가야. 집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생활비를 주는, 교회에서 생활비를 주는데요. 살 수도 없어,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주더라고. 그때 내가 좀 순간적으로 막 갈등이 오는 거 있죠. 원망, 불평 막, 부모 불평 나오고, 형제들 불평 나오고, 응? 그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인도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완전히 다 끊어버렸어요. 다 끊었어요. 인간 방법은 다 끊어버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심지어 뭐라 했냐, 우리 어머니가, 야, 네가 목회자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어머니 나 재산 안 받아요. 아버지 재산 안 받을 거예요. 우리 형님 다 주셔라. 그래 우리 어머니가 막 놀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너 목사님들 봐봐라, 돈 없으니까 맨날 거지처럼 막 어렵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나는 뭐라 했냐,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주면 먹고 안 주면 죽어버리면 되지. 뭐 때문에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 종으로 살 거냐. 나는 싫습니다. 나 진짜 죽으려고 했다니까. 안 먹으면, 없어서 못 먹으면 죽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살쪄가지고요. 죽지도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그 훈련시킨다니까요. 지금도 그 훈련시킵니다. 뭘 의지할래? 네가 의지할 게 누가 있냐? 그죠? 하나님 외에는 뭐가 의지할 게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저 안진병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뭐가 필요할까? 하는데 예수 복음밖에 필요 없는 거라. 복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완전히 벌떡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사도행전 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잖아요. 23절부터 31절 저 마지막 저 뒷부분 여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막 교회가 위기당하고 어려우니까요, 막 성도들이요, 막 자기들은 막 뭐라고 누가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막 하나님 막 우리 성도들 먹이려고 막 이런 일이 막 바람이 일어나고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 민족이 얼마나 대단하고 한국 교회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라가 위기당하니까 자기들 금 다 팔아가지고 나라를 위해서요. 그건 세계 역사에 없어요. 한국 역사만 있지. 이게 곧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그냥 완전히요. 오늘 성령 충만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완전 딱 지배한다니까. 여러분 거기에 맡기세요. 그냥 딱 맡기면요. 가만히 있어도 그때부터 눈이 달라지고 관점이 다 달라져.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어떤 결과가 왔냐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땅끝까지 간 게 아니라 땅끝이 와 있어요. 그죠? 열대사라는 교포가 다 와 있어. 예수님 땅끝을 가라겠는데 능력이 다 와 있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 그죠? 오순절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요, 이걸 발견하는 순간부터 끝나는 거예요. 질병만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도 내게 와 계셔요. 근데 우리는 질병만 보이니까 문제인 거예요. 환난과 시험만 보인다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건 안 보여. 그러니까 거기서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부터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뭐 전도문이 열리든 말든지 하지. 불신자들 볼 때 니나 나나 똑같다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역사가 합니까? 그죠? 완전히 달랐어. 막.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막 저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막. 오늘 사도행전 4장에 이런 엄청난, 그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니까요. 막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냐. 막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꼈다가 보면 베드로를 죽였다가 하면 나라가 뒤집어질 것 같은 거야. 이런 환란이 막 확 밀려오니까, 그죠? 빨리 베드로 내보내야 되잖아.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기도는 한 가지밖에 없어. 우리 예수님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달라고. 우리가 설명 잘한다고 성령이 역사할 것 같으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사도행전 5장 오늘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이것도 대단한 거죠. 우리한테 소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르겠지. 안 그래? 다 알아요. 예수님이 수가성령이 다 알았어요. 저 남자가 저 남편이 5명인 거 알고 지금도 누구하고 사는 것도 다 알았어요. 이 여인이 함부로 예수님한테 깐족거리거든. 왜 그러냐? 예수님이 모를 줄 알아.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막 충격을 안 줘.
살살 드러내서. 그죠? 자기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어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 알아요. 그분한테 고백하세요. 사람한테 하지 말고. 그죠?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저 사람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되지만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 하나님 앞에 속일 게 없어요. 하나님, 내 이런 환경, 이런 형편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다 아시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막. 오늘 또 보세요. 막 아닌지 이 사도들이 가는데 얼마만큼 역사가 있네. 베드로가 막 지나가면 환자들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막 베드로가 한번 만져주기를 바라는데 만질 수가 없잖아 그냥.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이 그림자가 있잖아. 그림자만 받아도 막 다 일어나 버렸어. 그 베드로가 역사한 겁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손만 대면 다 막 질병이 떠나고 한다는데 사기꾼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 이름 때문에 역사하지 자기가 왜 합니까? 그죠?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자기 능력이라 하니까 어느 날 늙어 빠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희마리가 다 빠져가지고. 예수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어르신들 돌아가실 때까지 멀쩡하게 다 살아가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결론이 딱 한 가지예요. 막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도록 기도해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거면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케 역사하셔서 영력이 충만하고 지력이 충만하고 그죠? 경제력이 충만하고 인력이 충만하고 막. 이게 충만해야 될 막 오력이 충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요 전인적인 역사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의식하는 거예요, 늘. 그죠? 기도가 뭐냐? 두 가지 생명성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 호흡을 의식하라잖아요. 그 말은요, 내가 호흡 쉴 때 자꾸 길게 쉬라는 거예요. 호흡을 길게. 그 호흡, 이게 아무도 없을 때는 입으로 입 딱 나팔 부는 식으로 쭉 줄여가지고 그냥 길게 이 창자가 막 뒷정이 붙을 정도로 막 다 막 뱃속에 있는 거 모든 게 다 끄집어낼 만큼 다 뱉어버리고. 쉴 때는 천천히 쉬어서 막 배가 매일 그걸 의식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식이 뭐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의식을 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장로님들 사업장을 능히 해결할 수 있어요. 그죠? 그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한 무궁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도행전 같이 시대를 살리는 응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중직자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문제가 응답거리가 되고 증거거리가 돼서 우리가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밀려올 만큼 우리 산업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한국교회가 이 응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환난과 시험을 그 주제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으로 완전한 주권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누려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